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33절부터 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8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베드로는 충성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각오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의 각오와 열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연고이고 또 왜 우리 뜻대로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지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따를 수 없고 후에는 따른다는 이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생활을 내가 마음만 다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정성이 부족해서 못하지. 내가 각오가 부족하고 의지가 없어서 못하지. 열심을 내라. 그래서 참 우리 그 소리 많이 듣고 많이 외쳤잖아요. 열심을 내십시오. 근데 그게 그래 됩니까 안 됩니까? 참 안 되지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싶죠?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지 않아요? 목이라도 내놓고 싶지 않아요 진짜. 근데 그게 안 되니 문제란 말이에요. 안 되니 문제. 오늘은 좀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위로를 좀 받아야 돼요. 안 될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한단 말이죠. 참 이게 이러니 미칠 지경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니까 땅을 저주해 버리죠. 그죠? 땅을 저주하니까 뭐가 생겨요?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그러죠. 그죠? 그거는 그 뭐냐? 세상에 피는 저 아카시아 나무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주한 땅이 누구냐면 아담 자신이에요. 아담이 근본된 아담이 그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본된 흙을 뭐 하라요? 기경하라 그러죠. 그죠? 근본된 흙을. 그 얘기 결국 뭐냐? 범죄한 아담 속에 여기 가시와 엉겅퀴가 여기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 죄가 그걸 몰고 온 거예요. 죄가 몰고 왔단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아담 속에 무엇을 담고자 창조했어요? 생명과를 담고자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생명과 속에는 그 생명 속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생명과 속에는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만 그게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선악과 속에 뭐가 들어왔냐? 가시와 엉겅퀴들이 들어온 거예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밭이 곧 뭐가 됐냐? 사단의 밭이 돼버린 거죠. 이 속에.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이 가시와 엉겅퀴 같은 곳에 누가 들어오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볼 것 같으면은 돌짝밭이 있고 깃가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은 좋은 밭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좋은 밭은 없어요. 왜 그러냐?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뭐 했기 때문에? 저주해버리기 때문에. 그럼 그 아담 속에 죄의 속성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것이 곧 뭐냐? 가시와 엉겅퀴란 말이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우리 이런 거 안 하고 살고 싶어요. 천사같이 살고 싶어요. 솔직히 누가 나를 욕을 해도 그냥 아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왜 그러냐? 이 몸뚱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욕하면 본능적으로 뭐가 나온다? 저쪽에서 한 대 때리면 2대 때리고 싶죠.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이 속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니까 여기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우리들은 밭이 좋은 밭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뭐냐? 예수님이 친히 농부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농사를 짓는데 그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이냐?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좋은 밭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나쁜 밭인 거예요. 나쁜 밭. 그거는 우리들은 나쁜 밭이 좋은 밭 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찾아오시느냐? 자기 백성에게 찾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찾아간 그들 속에는 뭐가 되느냐? 가시와 엉겅퀴들이 제거가 되고 뭐가 되느냐? 이 성령의 은사들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 속에 올 때 가능한 거예요. 올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가야 된다. 아버지 앞에 가야 된다. 내가 가는 것은 너희들의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속죄하는 것들이 죄가 속량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아직까지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는 의를 지킨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한 지가 몇 년인데 같이 예수님 죽는다니까 그냥 잘 죽고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호위무사가 돼가지고 끝까지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야 이놈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안 하대 그 유대인들한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지 못합니까? 야 이놈아 십자가에 죽는 건 내가 죽어야지 네가 죽으면 뭐하노? 쉬운 얘기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냥 힘없이 죽는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주신 그 여호와의 제물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로 죽어주시는데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예수님께 죽는다 그러니까 지도 죽어야 된다. 베드로 백날 죽어보세요. 죄가 속량받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는 거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야야 네가 죽으면 백날 소용없다. 그러고 네가 지금 죽는다 그러는데 인간은 죽음 앞에 서가지고서 너 그거 이겨낼 수 없다. 내가 그거 장담할게. 오늘 밤에 네 닭 울기 전에 내 세 번 부인할 거다. 내가 한번 봐봐라. 네가 죽음을 이겨. 지금은 네가 뭐 의협심이 있어가지고서 의리 지킨다고 내가 진짜 뭐 하나님 하겠어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 안 된다. 지금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를 다지고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이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믿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 먹어서 예수를 믿는 게 없어요. 내가 마음 먹어서 예수를 잘 믿고 싶을 것 같으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있으면 안 되죠. 수요일도 막 차고 넘치고 주일도 차고 넘치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저 충분히 이해를 해요. 마음은 원이에요. 오고 싶어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오고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뭐 이렇게 하지.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거를. 왜 안 된다? 오늘 본문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야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에 된다 그러잖아. 나중에. 그럼 지금은 안 되는 건 왜 안 되고 나중은 언제 왜 됩니까?
그렇죠. 네가 죽고 하는 건 네 힘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 속에 들어와서 죽여줄 때 네가 죽을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내가 지금 네 속에 들어가는 건 지금은 아니잖아. 내가 십자가 지고 와야 네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십자가 지도 않았는데 네가 간다는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야. 넌 절대로 너는 날 못 따라와.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 단계가 있어요. 이게 성막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성막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뜰신앙이에요. 뜰신앙. 뜰은 뭐냐? 이건 법에 속한 것이에요. 법에 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뜰신앙은 우리 뭡니까? 내 의지와 각오로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뜰신앙은. 근데 성소신앙은 뭐냐면 뜰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는데 뜰 지나지 않고 성소에 가는 건 그건 반칙이에요. 그건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럼 뜰에서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된다? 내 죄를 속량받는 죄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것이 곧 뭐냐면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우리 속에 올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되냐? 성소신앙이 이루어진다. 우리 안에 성소신앙이. 그게 성소신앙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보고 그러고 지금은 안 되는데 후에는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지금은 성령 받기 전이니까 베드로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각오를 다져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중에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길로 갔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길을 갔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지금도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뜰에 있는 사람이 있고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뜰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니까. 이 마음이 동해야 되죠. 마음이 동해야 뭐를 예수를 믿는 것도 되고 뭐를 해도 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백날 소리쳐서 되냐 말이죠. 자식들한테 공부해라 소리쳐서 될 문제예요. 공부하는 척은 하는데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걔가 공부가 좋아야 하잖아요. 그죠? 내가 공부하기 좋아야 공부를 하지. 그때는 부모가 말을 안 해도 하죠. 그죠? 네.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신앙을 한번 달아봐야 돼.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 안에서 어떤 분이 나를 자꾸만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은 기뻐요. 이거는 3박 4일 해도 지겹지 않다니까. 어?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어? 우리 장 집사님이 이 더운 날씨에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 보냈대. 그게 좋으니까 가잖아요. 좋으니까. 억지로 가보라고 그랬어요. 가는가? 이 더운데. 안 가지. 좋으면 간다니까. 사람은 하기 싫은 걸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니까. 그 신앙을 억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하는 거는 다 말린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른다고 쫓아올 때 뭐라 그래요? 저 같으면 오라 그러겠어. 오라 그러겠어. 전부 교회 채워가지고서 한 분 좀 자랑하고 싶겠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다? 가라 그러잖아. 가라. 전부 집에 가라. 어디 니들 날 따라온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그 계산하라 그러잖아요. 망대를 짓는데 돈이 몇 푼 들을지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응? 저 전쟁하러 가는데 저쪽 군사하고 네 군사하고 한번 한번 해봐라. 네가 되겠냐? 안 될 것 같으면 뭐 해야 된다? 빨리? 화치를 정해가지고 포기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가지고서 뭐 어떤 그들에게 어떤 열심을 독려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인간의 무능함들, 인간의 가능성들을 완전히 뭉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제자들이, 거기 샘플로 나타난 사람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모든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를 상징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저도 과거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특심했거든 말이죠. 그럼 뭐 매일 산기도 가고 말이야. 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했단 말이죠. 그때는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한 때고, 주야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면 그런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 때가 있어. 그 시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지나와 보면 그 시절이 좀 아름답다니까. 그죠? 다시 돌아가라면 나는 못 가네.
다시 돌아가라면 나는 못 가네. 그래, 지금 돌아와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야, 그래도 그때는 그 열심이 있었구나. 그게 있었구나. 그게 좋았다니까. 좋은 추억이라니까. 지금 거기 머물러 있을 것 같으면 안 되겠죠. 지나고 와 보니까, 그때는 참 내가 열심히 내서 진짜, 한번 이 세상을 한번 호령하려고 했는데, 뜻이야 가상하지만 그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깨닫잖아요. 자꾸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 로마서 11장의 말씀같이 하나님이 불순종 가운데 가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란 말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너 네 힘으로 안 되지. 그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처절하게 느껴야 돼요. 난 진짜 잘 안 되는구나. 진짜 이건 은혜 받아도 안 돼요. 100%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은혜 받아서 완전히 일사천리로 쫙 된다 것 같으면은 내가 은혜 자리로 안 간다니까. 이 말이 이해되죠? 내가 만약에 이걸 착각을 하지 마시라고, 율법 아래서는 원래 안 됐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는 다 된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은혜 아래 와도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율법 아래하고 은혜 아래하고는 조금 달라요. 다른 부분이 뭐냐, 율법에서는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해가지고서 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 아래 와서는 은혜로 하되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뭐냐, 두 법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 자꾸만 안 되는 걸 느껴가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갖고 뭘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무기력증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다니까. 율법 안에서는 항복 안 돼요. 율법 안에서는 I can do it이죠. 한번 해볼 거야. 내가 바벨탑 쌓아가지고 걸어서 갈 거야. 이렇게 했다니까. 율법 안에서는. 근데 은혜 안에서는 이게 항복이 돼버린다니까. 여러분, 실력이 뭔지 아세요? 실력이 항복하는 거예요. 진짜 이 싸움 잘하는 사람은,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내 졌다. 이 사람이 실력자라니까. 저쪽에서 욕을 하는데 같이 욕으로 맞받아치면 이거는 지금 아마추어라. 저쪽에서 욕하면은 그런 갑네요. 오히려 미안합니다. 마음에 들지 못해서. 내 화를 피우는 거예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못하겠어요. 옆집에 예를 들어서 애가 말이야 와가지고서 집사님하고 와가지고서 막 싸워가지고 막 집사님 뭐 욕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는데. 또 빨리 어떻게 되느냐. 지갑에서 돈 1,000원 꺼내주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어라. 그렇게 이김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배운 것이 뭐냐면 이겨야 이긴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겼어요? 침으로 이겼잖아요. 침으로.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김으로 이기려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서는. 그죠? 근데 은혜 아래 들어오고 보니까, 내가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서 이기는 것이 있구나. 져서 이기는 것이. 이게 부모라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져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 옛말에 그랬잖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그러죠? 맞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이긴 줄 아세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우리 못 이겨요. 이 보통 고집이냐 말이야, 이 고집이. 그래서 하나님께 줬다. 그래서 뭐를 주냐? 은혜를 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비우심이에요. 은혜와 긍휼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오는 것이지, 여러분이 자녀 키우다가 자녀에게 그냥 양보하는 것은 여러분이 비웠기 때문에 양보가 나오는 것이지, 니하고 내가 끝까지 싸워봐요. 그게 양보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누가 죽어요? 아가 죽는다니까. 그 아를 안 죽이기 위해서 그만 내가 지금 말자 그래. 그럼 그 새끼가 나중에 언제 알게 된다? 지 어른 되면 알죠. 우리 부모님이 날 그렇게 키웠구나. 어제 TV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어떤 여자 가수가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고 그렇게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확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렇게 속을 썩이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결혼했다 실패하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런 걸 겪으면서 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버지 이야기하면은 그냥 가슴이 막 먹먹해진다는 거예요. 그냥 굴굴해지고. 그게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런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부모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니까. 이 말이 이게 참 건방지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헤아리게 된다니까. 이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응? 남자답게 뭐하라 그래요? 강해지라 그러죠. 남자답게 강건해지라 그러죠. 성경에 여자하고 남자하고 차이는 여자는 땅을 상징하고 남자는 하늘을 상징한다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땅은 이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피워짐으로 인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는 얘기는 저주라는 얘기예요. 네가 섬기고 네가 모든 걸 나눠주고 네가 희생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거든. 남자. 응? 여자는 본질적으로 희생이 안 돼. 이 다른 말로 여자는 움켜잡는 자들이지 손 펴는 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 움켜진 자, 손 마른 자들 고치는 게 나타나죠. 그죠? 인도에 가면은 제가 과거에 인도에 좀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서 그걸 아는데 원수이 잡는 게 있어요. 한 동네를 가면 원수이가 많은데 그 원수이 잡아 애들이 팔고 이렇게 하는데 잡는 비계 딱 하나 있어요. 조그만 이 호리병 같은 주둥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다 바나나 납 집어넣으면은 넣을 땐 들어가. 잡으면 안 나와. 이게 죽어도 안 놓는다니까, 이게 잡히면은. 그럼 원수인은 이것 때문에 잡히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절대로 인간,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이게 땅의 모습이에요. 땅은 절대로 뭡니까? 주지를 펴지를 못해요. 언제 이게 펴지느냐?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생기고 나가지고 나타난 모습이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땐 전부 움켜쥐었는데 성령이 오고 나니까 그때서 뭐가 되느냐? 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성령이 지금 누구로 와 있어요? 우리 안에. 그때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비로소 뭐가 되더라? 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눠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것이다? 받는 분이다? 주는 분이다? 주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주는 것이. 지는 것이 되고 이해하는 것이 되고 용서하는 것이 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라 해도 그 사랑은 너희들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사랑해라. 이 얘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면 그때서 비로소 뭐가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된단 말이죠. 지금 우리도 신앙생활에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도 예수를 지금 그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고 아직까지도 모시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나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게 나와요. 섬김이 나온다니까. 안 만난 사람은 아무리 뭐 화려하고 이렇게 해도 인색이 하다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 이거 생리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생활을 이렇게 판단을 할 때 그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보면 그게 그 모습들이 드러난다니까. 우리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넉넉해지죠. 그죠?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응?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인색한다.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탕감받은 그 종 비유할 때 분명히 일만 나라는 탕감해 줬어요. 그것을 실제 탕감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빚진 자 용서해 준다 안 해준다? 탕감해 주겠죠. 그게 실제로 탕감받은 것. 근데 실제로 탕감받지 않고 그냥 법적으로만 알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건 부채로 되는 거예요. 부채로 내가 갚아야 돼. 지금은 내가 탕감받았지만은 부채로 여기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뭐냐? 그 탕감받은 것이 자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느냐?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탕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받아냄이 나온다니까. 받아냄이. 그래서 신앙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와서 참 무릎을 꿇어야 돼. 다 하려고 그래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도 할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도 없고 헌신도 할 수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합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이걸 자기 한계성을 아는 사람이 그 일을 했을 때는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이 알아요. 이건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고 나서도 누구 자랑하느냐? 주님 자랑하는 것이죠. 이게 주님 하셨거든. 주님 하셨거든.
베드로 요한 보세요. 성령 임하고 나가지고 안전뱅이 고치고 나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뭐 하라 그래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이런 일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살아가지고 너를 일으켰다 아이가 왜 나를 주목하냐? 나사렛 예수가 했다. 나사렛 예수가 했다. 과거 같은 성령 임하기 전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령 임하기 전에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뭐 했어요? 서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거 싸움하고 있었는데.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지고서 이 사실들 자꾸 우리에게 폭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게 얘네들이 실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신앙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도 다 베드로 같은 각오가 있지. 일사각오 이런 게 없는 게 누가 있냐 말이죠. 있었지요?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우리? 일사각오 있었잖아. 제가 한번 주를 위해서 말이죠, 한번. 불 속에라도 들어가고 말이야, 물 속에 들어가고 막 했잖아요. 근데 막상 본게임 들어가면 된다니까. 안 되지요. 베드로 보세요. 이렇게 의기가 양양하고 말이죠. 이 사기 충전한 이 사람이 기껏해 여시계 하나 가가지고 당신도 저 예수하고 같은 그 편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저 사람 몰랐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가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보지요? 빨리 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행간은 글은 안 나왔지만 행간을 읽어볼 것 같으면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진짜 난 모르나.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 시간 전에 날 위해 가지고 뭐 죽는다고 이렇게 딱 다짐을 해놔놓고 니 모르나. 베드로 뭐 어땠겠어요? 그걸 미리 달기 울든가. 세 번 부인을 하고 나니까 꼭하고 온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고 누구 생각이 나느냐? 어젯밤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나가서 뭐 하더라?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또 묻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은 어떤 통곡일까요? 애통함일까요? 자기의 무력감인 거예요.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열심을 갖고 있는데도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왜 지금은 안 되는데요? 그건 네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건 내가 할 몫이야. 죽고 하고 나를 위해서 죽음에 뛰어드는 것은 내가 할 몫이지 네가 할 몫이 아니야. 네가 만약에 네 힘으로 죽음에 뛰어들었을 것 같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내가 했다 완장 차가지고 12주야 차려 네 했어 안 했어 이거 할 거 아이가. 그런 천국이 어디 있겠노 그거. 니네 성질머리가 꼭 그렇다 해가 가가지고 완장 하나 딱 차가지고 12주야 차려 네 했어 안 했어 이렇게 할 텐데 그게 조폭이지. 그 조폭들이 사는 세상에 그게 무슨 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데는 아니다.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그 언제 하는데요. 내가 갔다 와야지. 그래서 14장에 뭐라 나오느냐. 처소 이야기가 나온다니까. 이 말 다음에 처소 이야기가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너희들한테 온다 그러죠. 그죠? 지금 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네가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될 거 아이가. 네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래.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여시계 하나한테 가가지고서 말이 농락당하고 나가지고 예수님 빨리 보는 데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여러분들이 부인할 때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했겠어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지고 지금 가는데 여러분 같은 난 저 사람 모르거든 이렇게 하겠어요? 욕을 하겠어요? 욕을 하죠. 아마 저 XX 난 몰라. 좀 미친놈이지. 저 미친놈이 그래. 지가 무슨 나라에 만들어 좀 웃긴 놈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게 그렇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적극적으로 자기 살고자 적극적 부인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쳐다보는 거예요. 물고기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가. 그래서 전설에는 베드로는 닭고기를 안 먹었다 그러잖아.
베드로가 제일 듣기 싫은 게 뭐냐? 닭소리라는 거, 닭소리. 닭소리만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닭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닭소리를 들으면서 주여, 내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다 욕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나라니까, 나라니까. 그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실존을 늘 자각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닭소리는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닭소리는. 네 힘으로 되냐? 안 된다. 절대로 네 힘으로 안 된다. 신앙이라는 것은 날 따라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가야지, 너희들이 날 쫓아온다는 건 원래 안 된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 잃은 양 비유 나오죠. 목자가 잃은 양 찾는 거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잃은 양 비유를 잘 볼 것 같으면 보세요. 목자가 양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랴 가자 그래요. 울로 메고 가요. 울로 메고 가죠. 어깨 울로 메고 가죠. 그럼 양이 지가 스스로 갔다, 목자가 안고 갔다, 업고 메고 갔다, 메고 간 거예요. 요게 구약에 가나안 땅에 정복전쟁 들어갈 때 여호수아 같이 칼 잡고 가지고 지가 하려고 그랬거든요. 지가 우리 들어갈게,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장관이 딱 나타나가지고 신발 벗어라.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얻고 들어간다 이놈아. 여기는 네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내가 얻고 들어가는 것이야. 우리가 언제 신발 벗고 자라요? 사람은 두 번 걷어. 늘 죽을 때 신발 벗는 것이고 어린아이 때 신발 벗는다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 얻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너희들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부터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도 엎여서 나왔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엎여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응? 세상에 있다가 일단 교회 안으로 올 때는 율법 아래부터 들어온다니까. 세상인 애국과 같은 곳이고, 그 애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나올 때, 광야로 나올 때도 뭐냐, 하나님 은혜로 나온다니까. 그 교회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간섭했을 때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예수는 언제 믿어지느냐? 성령이 와야 믿어져요. 그래서 일정 기간의 그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서 베드로와 같은 요런 실수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응?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안 된다는 걸 계속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와, 이거 안 되지, 왜 안 돼? 그래서 실망도 해보고 실수도 해보고 말이요.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이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실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배워가는 거예요. 내 한계를 깨닫는다니까. 근데 법 안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안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실수를 시킨다니까. 실력이 언제 쌓이는지 아세요? 자꾸만 스파링 하면서 약점들이 노출이 돼가지고 깨어지고 하면서 실력이 쌓인다니까. 근데 우리는 스파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잠깐만 넘어뜨리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도와주고 해도 결국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에 그러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때가 이르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세울 터인데, 그 새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내가 남편이 돼서 너희들 손잡고 걸어 나올 때 한 것 같지 않고, 내가 새 언약이 되면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루겠다는 거예요. 응?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계속 하면서 우리가 뭐냐, 넘어지는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나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주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서, 그럼 비로소 우리는 뭐냐, 우리 한계를 아는 거예요. 한계.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안 되는 걸 알고 아는 것을 경험돼 온 사람은 주님이 들어왔다가 해서 이제부터는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진짜 마마보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는 거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그 도우심이 아니면 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찬송가 있잖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맞아요? 그 찬송 있잖아요. 나 갈 데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습니다.
이거는 이런 찬송은 누구만 하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경험된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 지신 것 같이 그대로 진 사람이 베드로로 나타나죠. 그죠? 베드로는 왜 그게 가능하냐?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넘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넘어짐이 없었을 것 같으면 베드로 그게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 이렇게 넘어져 봐야 돼. 너 옛날 내가 십자가에 치기 전에 너 나 위해서 목숨 버린다고 그렇게 각오하고 했잖아. 근데 되더라 안 되더냐? 안 됐잖아. 근데 넘어졌잖아. 아마 예수님께서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랬을 거예요. 니 그때 진심으로 그랬나? 나 모른다고. 베드로는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성령에 오고 나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는 어떤 자리다? 은혜의 자리예요. 마르다의 자리가 아니고 마리아의 자리라니까. 응?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집에 얻어먹으러 갔어요? 주러 갔어요? 주러 갔잖아요. 그 마르다는 지금 뭐 한다 그래요? 예수님 대접하겠다 그러죠. 그죠? 마리아는 얻어먹고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한테 얻어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리아 보고 좋은 걸 택했다 그런 거예요. 좋은 걸 택했다고. 그래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는 자리다.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는 전부 마리아가 있어. 마르다는 있는 게 아니고. 이해돼요? 이 마리아가 천연왕국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예수님의 신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왜? 마리아는 자기가 없어. 주님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게 신부라니까. 이게 여자고. 아멘? 여자가 지가 뭐 만들려면 안 된다니까. 신랑이 와야지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가 신앙이 멋있어요? 마르다가 멋있어요? 마르다가 멋있죠. 멋있잖아요. 자기 다 해가지고서 다 상차를 해놔놓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있을 것 같은 어서 오이소 잡수서 다 식기 전에 음식 식기 전에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다 차려놔놓고. 아니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한테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 보고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이 철딱선이 없는 게 지금 예수님이랑 노닥거리고 있는데 야 좀 시켜가지고 좀 날 좀 도와주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마르다가 그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 할 정도로 같으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어 보이겠어요. 마리아도 철딱선이 없지만은 예수님도 철딱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래 바쁜데 데리고 거기서 그렇게 노닥거리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최초로 예수님이 훈계를 한 사람이 마르다. 그게 마르다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맨날 훈계하는 거예요. 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냐. 그럼 그런 교회는 복잡해진다니까. 그게 마리아만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세족식을 하시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야 될 것을 쭉 설명을 하시고 그럴 때 베드로 사건을 여기다 딱 삽입을 시켜놓잖아요. 베드로의 이 사건을 딱 삽입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걸 뻔히 하고 네가 나를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딱 이야기를 해놔놓고 14장에 딱 넘어갈 것 같으면 내가 가서 처소 예배하고 너희한테 올게. 그때 그 처소 예배하러 가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부터 14장에서 16장까지는 전부 보혜사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왜 와야 되느냐? 그 보혜사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너 속에 오면은 그때 너는 지금 못한 것을 그때 하게 될 거야. 여기 요한계시록 2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그러잖아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띠띠고 네가 원치 않는 길로 갈 것이다. 이게 곧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것이 지 실력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띠매고 같이 죽은 거예요. 왜 띠띠고 간다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배너 영화 맞죠? 배너 영화 볼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막, 예루살렘에, 로마에, 대학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 알바니 언덕인가 도망 닦아가지고 잠시 쉴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서 베드로가 물으니까, 니 어디를 가는데? 그러니까 또 핍박에서 도망간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 저리 가야 되겠다. 와 가는데요. 니가 도망가니 내가 또 죽을 가야 안 되나?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 가던 길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죽었다 그러잖아,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얘기는 결국 무슨 한마디예요, 한마디. 너희들은 안 돼. 누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해야 된다. 예수님.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도 나중엔 될 거야. 나중엔 될 거야. 그럼 베드로는 지금은 와 안 되는데요. 내가 안 죽었잖아. 내가 죽고 네 속에 와야 되지. 그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가지고서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절대 너희들은 너희들 힘으로 나를 못 떠난다. 성령이 오면은 그때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야. 그럼 이 얘기도 결국 예수님의 증인은 누가 예수님을 증인하느냐? 예수님이 증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흙개비로 도구로 쓰는 거예요. 도구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하는 말씀이. 그건 내가 전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은 내가 찾는 것이지 너희들이 찾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까지 가가지고서 누굴 찾느냐? 우리 찾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긴 받았잖아 지금 우리가. 아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예수님이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지금 우리까지 왔잖아요. 그 지금 우리 찾긴 받았잖아요. 아멘? 그럼 이렇게 예수님에게 찾김을 받은 사람은 이제 이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찾는다는 이 사실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되더라도 주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낼 것입니다. 그게 희망이에요, 희망. 아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할 거 없어. 두려워하지 말아요. 네, 주님은 자기 백성은 반드시 뭐 한다?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는 자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이 땅에 죽음의 구조 속에 집어넣는데 죽음에 들어갈지라도 염려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를 뭐 한다? 찾아낼 것이니까. 내가 널 찾아낼 것이니까. 응? 그러니까 신자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뭐가 되냐? 해방이 돼버리는 것이죠. 아, 내가 비록 죽는다도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반드시 나를 무덤에서 뭐 한다? 건져낼 거예요. 건져낼 거. 그게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 가서 찾아내잖아요. 그때 무덤이 나사로 무덤만 있어요? 아마 그 옆에도 다른 사람 무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사로만 찾아가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찾아가가지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 칠 것도 없어. 나사로야 나오라 해야 돼. 거기다 확성기 들 필요도 없고 나오라 하면 된다니까. 그럼 나사로는 나온다니까. 응? 지금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서 지금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다 살아났다니까. 이렇게 살아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살려주심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또 죽임 당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냐? 반드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살려낸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안에 이 프로그램이 있다니까. 컴퓨터에 보면 피닉스 프로그램이 있죠. 그 죽은 놈 다시 살려내는 프로그램이 있죠. 우리 안에 이 프로그램, 이게 있어. 죽어도 산다는 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다니까, 이게. 아멘? 그걸 성령의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보증이.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어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너 반드시 살아날 거야.
내가 너에게 죽어도 산다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 내장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오실 것 같으면은 그 주님이 우리를 불러낸다니.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천사장의 호령에 나팔 소리를 임한다 그러죠. 나팔 소리, 그죠? 그 나팔 소리는 뭐냐? 자기 백성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7대 절기 중에 보면 나팔절이라고 하는데, 그 나팔절은 가을절기의 시작이란 말이죠. 나팔절이 되면은 제사장들이 어디 올라가는지 아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 성전 꼭대기 올라가가지고서 산지 사방을 향하여서 나팔 부는 거예요. 빠바바 부르면은,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이 해발 800고지 있단 말이에요. 800고지. 한라산 같이 생각하면 돼. 제주도로 생각하세요. 그럼 쉬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한라산에 있어. 한라산 꼭대기 있어. 그 한라산에서 꼭대기로 사방으로 불 것 같으면 제주도 전체가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 뭐하냐? 일손 다 멈추고 어떻게 하냐? 그동안에 쌓았던 모든 좋은 곡식들, 가장 좋은 것들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탁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곧 뭐냐? 주님이 자기 백성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 자기 백성들에게만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시면서 나팔 소리 불러올 때 우리는 그 나팔 소리가 그냥 나팔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168장 찬송 부를 때 나팔 부를 때 누구 이름? 내 이름 부르든지 난 내 이름 불. 내 양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 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각각 목자가 앞서서 자기 양을 뭐해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우리에서 불러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상의 그 호령의 나팔 소리가 결국 우리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이름을 부른 사람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리죠. 무덤 속에 누구만 불렀다? 나사로야 부르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진다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들려지는 사람은 뭐냐? 다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구름에, 공중에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이끈다 그러잖아요. 이 크레인으로서 꽉 채가지고 올라가듯이. 응? 저 고철상에 갈 것 같으면은, 이런 거 있죠. 이거 있잖아요. 고철 딱 집어가지고 끄집어 가듯이. 이게 곧 뭐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팔 소리 재림하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공중에서 우리를 뭐 하냐? 이끌어 챈다 그래. 낚아챈다 그런단 말이야. 낚아챈다. 그 우리 가는 거예요. 누구만 낚아채간다? 자기 백성이죠.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다시 말합니다. 자기 백성은 누가 찾는다? 자기 백성이 지가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찾아간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 찾아오죠. 그래, 천국은 침노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흔히 천국을 간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는 천국이 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우리한테 온다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니까. 찾아왔어. 가자 그런다니까. 이게 구약 이스라엘이잖아요. 모세가 가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 사명을 받고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가지고 누구만 찾아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찾아가 어디로 데려가요? 사명받았던 그 자리로 데려간다니까. 거기가 호렙산이라니까. 시내산이 거기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 찾아가느냐? 자기 백성 찾아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태평양을 건너간다니까. 홍해를 건너서 간다니까. 그 자리를 간다니까. 그게 우리에게 약속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된 거. 그러니까 지금 비록 보세요. 우리가 이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천방지축의 어떤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건 신앙의 한 과정이라니까. 과정. 그 과정을 지나면은,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신 것은 왜 그러냐?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실제 그 베드로의 역사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갖고 나가지고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 감옥 속에 가가지고 편안히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가지고 해요. 옆구리 치면서, 야 임마 일나라. 일나 임마. 뭘 자고 있어. 와요. 가야지. 어디로요? 저 백성, 저 성에 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가서 전해라. 안 하십니다. 베드로는 가는 거예요. 가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하고 나서도 자기 자랑이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이게 뭐냐. 그 과정을 겪어온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니까. 그 신앙은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늘 이걸 알기 때문에 주여, 주여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주세요. 응?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문 열어주지 않고 귀 열어주지 않고 마음 열어주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못 나. 까막눈이 아닙니까? 이 성경에 그냥 그리시고 이 까막눈인데 주님께서 이걸 열어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막 이렇게 이 말씀이 살았다니까. 이게 살아서. 그럼 왜 그러냐? 그분 성령께서 이걸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성경이 그렇게 보여진다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다름질이 된다니까. 아, 이 말씀이구나. 근데 이게 안 열어지면은 이걸 가지고서 작곡기에 맞추는 작업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었다 해도 안 나와. 거기에는 성경 자체가 누구냐? 예수 이야기고 예수는 생명이에요. 죽은 자가 아니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이 성경이 성령의 조망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볼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전부 예수 이야기로 막 살아 움직이면서 이게 보여진다니까. 이게 보여져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주여, 눈 열어주시고, 귀 열어주시고, 마음 열어주셔가지고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들려지게 하시고, 보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구할 수밖에 없어.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이라도 눈 가리면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이 되는 거. 사도 바울도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가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울도 자기가 복음 전하는 걸 자기 자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히 바울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늘 강조하는 게 서신서 자체가 그러잖아요. 긍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라. 그 은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자리에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왕년에 자기가 율법 아래 했을 때 예수를 죽이는 자의 특심으로 해서 그런 모습으로 했는데 바울은 그때 당시 율법 아래 했을 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적이 되는 것으로 알게 되니까 거기서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대적자고 포행자고 악행자라는 걸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자가 이렇게 지금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주님의 길이 참으심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고 있는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연약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패가 아니라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 겪게 돼 있다니까. 단번에 쑥 들어가는 거 없어. 단번에. 운동선수들도 진짜 실력 있는 선수들은 실패를 많이 해보는 선수예요. 많이.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장담과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이 사건이 결국엔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건, 그렇게 열심히 특심한 베드로를 여기다 딱 투입을 시켜놔가지고서 우리를 지금 고발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가지고 주여, 내가 베드로네요. 베드로네요. 응? 그래서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여, 베드로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이런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걸 알면은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 속에 임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여기가 촉촉해져요. 이 가뭄에 이 쩍쩍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물된 동산같이 여기가 촉촉해질 때 이 촉촉함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사랑이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 투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게 나온다니, 은혜가 나온다니.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아멘? 아멘. 내가 넉넉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먼저예요? 받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아야 돼. 받고 내가 배불러야 돼. 내가 배부르지 않으면은 폐역이 나온다니까. 폐역이 나온다. 교회 안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은혜 많이 받는 사람은 나오고 안 받는 사람은 배배 꼬여지고 이게 뭐 어쩔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만큼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 받는 일에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돼. 참 감사한 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세요. 달란트 비율 같으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자는 더 주고 안 남긴 자는 뺏어버리죠. 그죠? 교회 안에도 볼 것 같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서 나오게 만들고 안 나오는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를 안 나오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를 안 오를 거면 그렇게 사건 만들어 합법적으로 해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사건이 터지더라도.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응? 우리는 자꾸만 모여서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 자리에 와서 주여 도와주세요. 주의 긍휼이 아니면 못 삽니다. 응?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일의 방해거리가 뭡니까? 이 모두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오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툭 하면 어떤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건이 1년을 여러분들 52주를 딱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봐봐요. 몇 번 나오는가. 안 나오는 사람은 계속 안 나와. 우리 교회도 지금 뭐예요? 2-3번 나오는 사람이 있어. 외부에서 놀래지요. 어떻게 울산 목양교회 이런 교회에 저렇게 안 나오는 사람이 있나. 그쵸, 그러는 거예요. 숫자는 몇 명 안 되지만은 10만 명이 있는 교인들 다 있다니까, 여기.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소리쳐도 안 돼요. 그거 어쩌겠어요. 그건 내가 할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저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좀 가르치기를 좀 해주세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신앙은 단순해져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겠어요? 신앙은 타협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 계속 거리가 생긴다니까. 타협거리가 생긴다. 그거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결국 뭐냐? 본인이 은혜의 소중함을 알 때 이겨낸다니까. 은혜의 소중함을. 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알 때 그 은혜 받는 자리를 기어코 쫓아가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면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이것 자체도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딱 중심을 잡는 건 은혜의 자리는 난 떠나지 않겠어. 그 어떤 것을 오더라도 나 은혜 받는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어. 응? 그것이 우리가 선한 각오를 가져야 돼. 선한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선순환을 이루어지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또 힘이 생겨서 또 이겨나는 것이고. 응?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실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은 그것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또 넘어지더라도 또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 찾아와서 나 또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또 넘어지더라도 또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아요. 내 신앙이 실족하지 않아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가 아니고 뭐니 해도 예수가 최고고 은혜가 최고예요. 아멘? 아멘. 내가 예수를 품으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예수를 품지 못하고 멀찍이 구경하면 난 불행한 거예요. 내가 짜증스럽고 싫어요. 내가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이 자리를 오게 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해달라고 이런 간구의 자리를 한다니까. 부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 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이 사실을 가르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주의 은혜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공급해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 자리에 벗어나지 않도록 솔로몬에게 여인같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을 수 있는 그 심정으로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